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고 표현한 것은 이전에도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두라도 하갈과 마찬가지로 원래 아브라함 집의 여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의 위치는 이 결혼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사라가 사망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와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결혼은 상당 기간 사라와의 결혼 생활과 겹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여러 아내를 거느린 사실은 그가 일종의 왕과 같은 신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두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까닭은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2절.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더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아람 민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지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한 후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수아 족속의 거주지는 욥의 친구 빌닷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총 16명의 후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첩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두라와 사이에서 얻은 자식들 중 훗날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 6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고 상속권은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내보냈다는 것은 강의형으로 사용되어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호한 의지로 그들을 추방했다는 뜻입니다. 후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재산권 분쟁이나 형제 간의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사후에도 이삭의 후손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한 지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 이삭이 출생한 지 75년 되는 때입니다. 또한 이삭이 결혼한 후 35년을 더 살다가 에서와 야곱이 15세 때 죽은 것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늙어 백발이 되었다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천수를 누렸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충족한, 충만한, 만족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었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모두 채웠음을 말해줍니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죽어서 조상이나 가족들이 묻힌 부족 공동묘지에 묻힌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후 영적으로 이해되어서 죽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구약 성도의 내세관이 깃든 표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10절.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모세는 원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록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두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뒤에 기록하는 히브리 관습에 따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족보를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스마엘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을이라 번역된 단어는 방어벽이 없는 개방된 장막들로서 유목민들의 임시 거처를 가리킵니다. 고을이란 단어는 단단한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나 유목민의 진영, 장막으로 둘러쳐진 마을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 곧 아랍 계열의 민족들은 이동하기 쉬운 장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탄탄한 방어벽이 둘러쳐진 성읍 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던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비 아브라함 사후 48년 만에 죽음을 맞은 이스마엘은 175세를 향수한 아브라함이나 180세를 살게 되는 이삭보다 훨씬 짧은 나이인 137세에 그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18절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다는 표현은 반대편 쪽, 대항에서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퍼져나간 각 족속들이 각각의 영토를 구축하고는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대적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 속에서 대치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다 채우고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 삶은 믿음으로 구별되어 온 삶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이삭과 그 외 자녀들의 삶을 구별했습니다. 언약의 자손과 육으로 낳은 자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즉 주인 없는 들나귀 같은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에서 떠난 무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란 없고 주위 사람들과 분쟁과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같이 평화와 안식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별하고 제하는 선택이 있기 원합니다.